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시험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더 이상 고통에 고통받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바울이 그 시험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헛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에게 이 교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을 보면 성의 유혹이 찾아오고 8절에서 17절을 보면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 원수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중에 다윗이 한 가지만이라도 넘어지면 다윗은 끝장나는 폭발력이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위험 중에 두 가지는 다윗에게 위험이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심각한 위험이 됐고 그게 심지어는 이 다윗의 이 왕권을 흔들었던 문제가 됐죠. 그러면 세 가지 다 위험한 시험인데 그 와중에 위기가 되지 않았던 문제 두 가지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한 가지는 왜 그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걸 좀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슬슬 그가 대접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죠. 약하여지면 계속해서 짓밟지만 강하여지면 이제 슬슬 대접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접을 받는데 누구의 대접까지 받느냐라고 하면 근동지방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왕이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다고 하면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직접 왕궁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백향목과 석수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보내주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재료예요.
그 지극히 좋은 걸로 다윗을 이제 대접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라고 하면 이 대접받는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 왜 그러냐면 사실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로 자라는 동안 그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내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 사울의 대를 이을 왕을 찾으면서 이새의 집에 왔던 날, 그러니까 왜 이새는 다윗만 부르지 않았던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던 건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새가 내 아들들 중에 하나로 다윗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배경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봤을 때 다윗 자신도 내가 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인간에게 부모는 절대적이거든요.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준을 세워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아버지가 그어주는 선만큼의 자존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하찮게 대하잖아요.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그어준 선 이상의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내 부모가 나의 가치에 대해서 높은 선을 그어주지 않았는데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 평생 집에서는 없는 자식 취급당했고 사울에게는 심지어 살생부에 올라가서 반평생을 도망자로 다녔던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고 대접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왕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에 목마른 그에게 이 인정이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위험이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인정 중독으로 빠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일 첫 시험부터 너무 어려운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기막힌 사실이 뭡니까? 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 다윗은 내가 받는 이 인정을 해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찾아온 첫 시험은 자기 인생의 사연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완벽하니까 문제가 시험이 안 되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해석되는 순간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보고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이 시험의 경중, 이 문제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학대를 당했든 성폭행을 당했든 사기를 당했든 간에 해석되는 순간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당하면 끝내요. 그런데 어떤 쉬운 문제도 해석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심각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폭행을 당했는데도 그게 해석이 되니까 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시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목회자한테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회하는 곳에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그 성도님들을 내 목회의 부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성도님들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부담이 늘어나면서 목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눈을 뜨면 뜰수록 늘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가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와중에 심중에 병이 와서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 다윗의 인생에 점점 용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내 백성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윗의 짐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다윗의 강성함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 덕분에 다윗의 인생이 정당화가 되고, 그들 덕분에 다윗의 짐이 나누어지고, 그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백성은 너의 강성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즉 해석이 이렇게 정확하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 덕분에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두로왕 히람에게 대접받는 사건을 해석하는데 2절은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의 대접이 날 위한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 줄 아니까 그가 받는 대접이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몇 구절 뛰어넘어서 나를 이제 적대시하는 이 원수의 문제를 보자 이거죠. 자,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이 대적하는 블레셋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다윗만 블레셋을 대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사울도 대적하는 블레셋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사울은 블레셋을 만나면서 블레셋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게 진짜 이 사울이 주제를 모르는 건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인 사울도 전쟁을 하러 나가면 철기 검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청동검을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들을 대적했던 블레셋이죠. 골리앗이 들었던 이 창의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철 600세겔이었어요. 철.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문하고 블레셋은 철기문한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절대 못 이겨요. 아니, 청동이 철하고 부딪히면 그냥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심각한 상대를 만나러 나가는데 심각한 게 없어요. 아니, 철기든 적을 만나러 가는데 어저께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법계만 오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지가 않으니까 묻지도 않고 싸우러 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애들 중에 병원을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걔들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자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에 안 아픈 애가 어디 있냐고. 제가 우리 애를 제일 잘한다. 우리 애 정상이에요. 우리 애 이거 시간만 지나면 낫는 병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다 애 병이요, 때를 놓쳐가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남편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내들이 심각한 줄 몰라요. 내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내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블레셋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 블레셋을 만났는데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거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안 넘기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심각한 대적을 만났을 때 이게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병원 가잖아요. 그 병원 가야 되는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상대를 알고 내 주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11절에 물으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곳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 목사님께서 단임 목회를 하러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의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대적하고 막 기도할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있겠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좋다고 대표 기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교회를 나보다 오래 다닌 분도 장로님이고 이 교회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막 부임하신 신임 목사님이 나는 목사고 나는 당회장인데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하면서 찍어 누르면 이 장로님이 눌립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 문제는요, 청동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철기를 들고 나타난 블레셋처럼 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이 목사님이 못 이겨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문제를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자 하시는 일이 뭔가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믿는 공동체에 물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으로 가라 마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다윗 곁에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용사들을 주셨어요. 왜 그러면 다윗 곁에 그렇게 수많은 용사들과 선지자들을 주셨겠어요? 네가 네 곁에 있는 공동체에 물으면 내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물었고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묻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구체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대적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선배 목사님들이 야, 대적하지 마라. 아니, 장로님이 목회 파트너지 대적이냐? 대적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있을까요, 떠날까요 하면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사연을 들은 선배 목사님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냐라고 하면, 이제 월요일이 이제 제가 좀 쉬는 날이라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같이 주무시고, 이제 어제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 어머니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냐 여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나올 대답이 저와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왜 날 위해서 기도하지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양쪽 집안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쪽 집안에 이분들의 위기를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연을 들었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나라도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나누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묻기만 하면, 여러분 공동체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도 중보기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엔 어떤 문제 있으세요? 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기도해 줄 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줄 알고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알고 묻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도 주시고 심지어 중보기도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묻는 것의 힘이에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선배님 누구 한 명한테 묻지도 않고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목회 7년째가 되는 날 성도님들한테 신임 여부를 묻고 제 신임 결정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이걸 그냥 교회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너 그런 거 아니다, 그러지 마라, 다 말렸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혼자 멋있는 척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 6년째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일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올라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회 6년째가 내려가는 때였어요. 하필이면. 이쯤 되니까 내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재신임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차에 이 목사님이 근심 걱정에 눌려 있다가 심각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7년 채우지도 못하고 사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매사에 물으면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고 상대를 아니까 심각한 문제가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묻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의 문제도요, 자기 주제를 알고 잘 묻기만 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돕는 사람만 나타나면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그분의 손으로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묻고 문제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 인생이 일평생 흔들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여자 문제는 왜 문제가 됐을까? 여러분, 두로 왕 히람, 큰 사람이잖아요. 철기를 든 블레셋과 골리앗, 딱 봐도 긴장이 될 만큼 크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찮고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여자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놓고 작은 성이라고 여기면서 묻지 않았던 것처럼 여자 문제는 다윗이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면 아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인기 있는 이 문제를 다윗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매력이요 강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음란 때문에 낳은 아들들 때문에요, 이 다윗이 반란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크고 작던 간에 연약한 인간 주제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도 이길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이 생겨서 묻지 않는 순간 그 문제는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상의하지 않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산처럼 큰 문제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묻지 않잖아요. 요만한 종양이 그 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굉장한 사건이었던 게, 이때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당시 불이 붙은 열차가 1079호였고 불이 붙은 열차 맞은편에 1080호 열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상자가 어디에서 나오냐? 불이 붙은 1079호가 아니라 맞은편에 있었던 1080호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다 나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시에 불이 붙은 열차 사람들은 내가 탄 곳에 불이 났어요.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다 도망갔어요. 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 열차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불을 못 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열차를 모는 승무원조차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이 났어요. 알았어요. 출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불이 났는데 정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한테 안심하라고 방송을 한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몰랐던 게 뭐냐? 불이 순식간에 타오르면서 선로의 전기선이 타버리면서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열차가 문이 닫힌 채로 멈추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이 1080호에 옮겨 붙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 닫혀버린 열차 안에서 연기와 불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위험한 줄 아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문제인 줄 모르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묻지 않고 도움받지 않아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왜입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교만에 넘어졌다는 사인이거든요.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묻고 겸손한 다윗의 인생에 유일하게 묻지 않고 무시했던 문제가 뭐냐? 그게 여자 문제예요. 그리고 이 위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터지는 문제가 바로 음란에서부터 다 발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죄, 문제라고 인정하는 죄,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제와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인정이 되고 회개가 되면 더 이상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죄는 더 이상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미 그 문제에서 해방되신 거예요. 회개하셨잖아요.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죄도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죄인가? 아니 이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결정한 죄, 작은 문제.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무시하고 묻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죄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은 어떤 작은 문제와 죄도 잠시 멈춰서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물을 쪼갠같이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문제가 될 만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